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전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일 정도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절부터 8절까지는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9절에서 16절까지는 청년이 행실을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17절에서 24절까지는 119편을 기록한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복된 자인가요? 3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불의 대신 주의 도를 선택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히브리 단어는 에세르입니다. 에세르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아사르는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바르게 사는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사는 삶이란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주의 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한 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의 피곤을 따라서 불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을 상대에게 자세히 말해줄 것인가, 아니면 대충대충 말해줄 것인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기분이 나빠도 참고 좋은 표정을 지을 것인가 등등, 이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선택의 과정을 겪은 후 그 결과로 내 행동이 드러납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이 내 감정이 되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행동은 달라집니다.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와도, 또 백부장이 찾아와도 주님은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주의 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주의 도를 선택하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뭇잎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린 이유도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체의 일부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텔레비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부끄럽기에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 그러니까 기분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아, 이유기의 어린아기 또는 작은 소년,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생후 몇 개월 안 된 모세를 갓난아이로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 큰 성인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 철이 없는 아이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몰라 철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 또 학부모, 학생의 80에서 90%가 학교 교육을 위기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위기인 이유를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40번이 넘게 교육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철없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여기서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체류자, 거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라면 거류자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 거주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사는 곳은 자기 땅이 아니라 타국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고향을 찾아 떠나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 땅의 본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논리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그곳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땅의 나그네, 거류민인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도 말씀입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류처럼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도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도 하나님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이지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 떠나게 해 주옵소서. 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기에 한순간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해 주시고 올바른 길,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찾아올 떠남의 시간에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삶의 이정표로 삼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